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행히 태풍이 초강력한 태풍이 아니라 중형급으로 지나가긴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포항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 구조는 많이 됐는데 지금 한 6분이 심정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참 삽시간에 일어난 일, 다시 오늘 새벽에도 그걸 또 찾아서 보면서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오늘 이 생명을 우리가 부지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충분히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달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고를 드리는 것은 주일에 이제 새벽 예배에 대한 광고를 드렸는데 금요일하고 주일 새벽은 진행합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부담 갖지 마시고, 어쨌든 저는 금요일하고 주일 새벽에 하고 찬양 운행은 없습니다. 월요일 그 새벽만 공식적으로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합니다. 자, 4장 5장, 우리가 어제 4장에 이어서 5장까지는 이제 여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죠. 어제는 이제 이 드보라가 그 야빈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족속의 왕이 20년 동안 가나안을 이렇게 압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또 그의 동역자인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보았다면, 오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개선과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대목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 어제 4장의 기록은 24절로 끝나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찬양은 31절로 끝난다. 이게 이제 눈에 보여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이렇게 찬양하는 이 모습 자체가 참 귀하게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묵상할 건 뭐냐면 2절과 9절에 보면 동일한 그러한 이 구절이 그냥 동일한 그 표현이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즉 이 지도자들, 영솔자들은 지도자들이죠. 앞에 있는 리더들, 지도자들, 간부들이 앞서 나가게 될 때에 백성들이 함께 따르며 하나가 되어서 이 전쟁을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뒤에 방백들은 결국은 이 방백들은 지휘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 선봉에 서서 나가게 될 때 또 중간 지도자들, 이 방백들이 또 이 그 드보라와 바락을 따라서 또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함께 전쟁에 승리한 이 모습 참 아름답죠.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결국 교회의 아름다움,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의 일면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마음을 합치는 거, 하나가 돼요.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서로 마음을 갖춰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당을 짓고 사분오열되면 전쟁은커녕 제대로 버틸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힘을 발해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빛을 발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힘을 발하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싸워 나가야 되죠. 그러나 말은 쉽지만 이게 연합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아둔해서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고 마음을 보태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 가운데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도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일에도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교회는 세 겹줄 교회가 되어야 된다. 끊어지지 않는 교회, 연합된 교회, 진리 가운데 마음을 합하는 그런 교회. 이것은 모든 영적인 원리가 마찬가지고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 그렇죠? 모든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가 이게 교회를 목양하게 될 때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주신 비전을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있을 때 왜 그 방향으로 가는지를 함께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고 나가게 될 때, 저런 그림이 있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저런 그림을 주셨구나. 저것이 목적이구나 하는 동일한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동상이몽이 되면 참 힘들어요. 성도들도 힘들고 교회 담임 목사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 그 꿈이라고 하는 것, 그 그림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참 그 같은 그림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아. 어떻게 같이 볼 수 있을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 비전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 그림을 주옵소서. 그리야 할 때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 이번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개척 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힘들고 일반 교회는 일꾼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참 새록새록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건 뭐냐면 악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존재하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기도할 건 뭐예요?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쫙 뻗쳐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장애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응? 그런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섬기라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그러고 기득권을 가지고 휘둘려고 그러면 저는 절대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저는 그걸 끊임없이 봤어요. 결국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면 결국 치시는 것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성산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힘을 보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새 일들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함께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